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.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.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. 오늘 말씀에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. 왕의 신하는 왕을 수종드는 오늘날로 말하면 고위공직자죠. 당시 세대에서 고위공직자고 상류층이고 귀족이죠. 더 바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.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거의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. 그래서 4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거의 죽게 된 병을 가진 아들을 두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. 이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. 자나깨나 아들 생각이겠죠. 죽을 수도 있는 이 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. 유대로부터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다시 이 갈릴리로 돌아오신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는 집은 가버나움입니다.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주변이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가버나움이고 갈릴리 호수 주변인데 이 갈릴리 가나는 내륙 지방입니다. 더 내륙으로 가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자기가 사는 곳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. 찾아가죠.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. 강청을 합니다.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. 그러니까 이 가나에서 갈릴리로 좀 이동을 해주셔가지고 저랑 같이 가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. 여기서 우리는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가만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아버지는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.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자기가 찾아갔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.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. 찾아가는 길이 먼 길이 1박 2일 정도 걸리는 길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가 그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는 만나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. 내려오시기를 강청했습니다.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.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거기 가셔야 된다는 것.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.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. 예수님께서는 그런 왕의 신하니까 내가 특별히 신방을 해주고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. 가능성이 사실은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입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예수님한테 아주 당돌하게 요청을 합니다.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.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못 온 거죠. 죽게 되는 아들을 데리고 먼 길을 여행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중환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혼자 간 거죠. 사실은 자기가 어떤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아들의 상황이 그만큼 위중하다는 거죠.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들으시고는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러니까 그 47절에 있는 요청에 대해서 예, 아니요, 간다, 안 가신다 이걸로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. 그런데 그 대답은 없고 그냥 오히려 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그러면서 대중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너희는 유대인들이죠. 너희는 도저히 표적과 기사 외에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니 비판적인 표현이죠. 근데 이 말 속에는 바로 왕의 신하도 표현되어 있죠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듣고 나서
무슨 생각을 했을까요? 아, 내가 지금 하는 말엔 관심이 없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. 딴 이야기 같으니까.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자기는 왕의 신하잖아요. 고위공직자잖아요.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좀 예수님에 따질 수도 있어요. 마음에 조금 섭섭하고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죠. 자기의 어떤 위치를 드러낼 수도 있겠죠. 이렇게 되면은 강제적으로도 하려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. 그런데 이 사람이 49절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. 주여, 주여,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와 주십시오. 처음에는 내려오셔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주여라는 말을 더 씁니다. 주님, 주님이라는 말을 쓰면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와 주십시오. 그래서 앞에서 한 말을 다시 반복을 하면서 예수님께, 이것을 우리는 강청이라고 합니다. 강청. 감정을 조절하며, 자기 감정을 쫙 조절하면서 예수님께 강청을 했어요. 그럴 때 예수님께서 50절 말씀에 가라,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가라, 내 아들이 살아있다.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찾아오셔서 고쳐주시는 그런 액션을 해주시기를 원했어요.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그냥 가라,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면서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50절 후반부에 이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.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오늘 말씀에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, 이 말씀에서 이 역사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믿고 갔다는 거예요. 믿고 갔다는 것. 믿고 갔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? 자기 눈앞에서 지금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께 지금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았다고 하시니까 살은 줄 알고 간 거죠.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. 예수님 그러시지 마시고, 예수님 그러시지 마시고 꼭 좀 와주세요 그러면서 그러시지 마시고 저랑 좀 지금 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.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? 지금 가라, 내 아들이 살아있다,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을 땐 그럴 수 있잖아요. 자기 눈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이게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자기가 만약에 그 생각을 고집했다면 이야기는 달리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몰라요.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그걸 그대로 수용을 했어요. 이 사람이 원하는 방식은 자기 집까지 예수님께서 동행하셔서 자기 아들을 안수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세우신다든지 고쳐주시는 것을 원했어요.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하셨어요. 가라, 내 아들이 살아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고 갔다는 거죠. 그래서 믿고 가다가 집에서 하인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 하인하고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. 그래가지고 확인이 됐어요. 언제 아들이 그렇게 살아났냐?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살았다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종종 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이 제목은 사실은 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.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.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. 이 아들의 병의 문제는 아버지가 고위공직자라 하더라도 수만금을 주더라도 고칠 수 없는 문제를 말합니다. 고칠 수 없는 문제, 고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, 변할 수 없는 상황, 고칠 수 없는 문제, 또 치료될 수 없는 질병, 이 모든 것들을 이 아들이 처한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이때 그 부모가,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눈을 돌립니다.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빨리 예수님께 눈을 돌려야 됩니다. 빨리.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런데 상황은 너무너무 자꾸 악화되고 있어요. 그럴 때는 빨리
빨리 깨달아야 돼. 내가 예수님께 나가자. 그래 이 사람이 먼 길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고하고 달려가잖아요. 여러분 그 발걸음이 어떻겠어요? 발걸음이 느긋느긋했겠어요? 예수님을 만나려면 능동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. 내가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. 내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가야 돼요.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,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. 이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.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. 가라, 내 아들이 살아있다. 그 말씀 아무런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그냥 말만 먼저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. 아무런 결과가 없는데 말씀이 내게 온 거예요. 먼저. 그럴 때 이 사람이 우리한테 보여준 것처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. 내게 주신 말씀 믿고 가는 시간이 필요해요. 확인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. 결과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. 믿음이 중요합니다. 주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. 그 말씀대로 믿고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. 불만을 갖지 말고 왜 이게 빨리 여기서 안 되나,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나, 내 생각대로 왜 안 되나 이렇게 하지 말고 믿고 기다려야 돼요. 그럴 때 이 사람이 그 아들이 치료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. 사실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이 사람에게 왜 이 아들의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것은 53절에서 우린 그 답을 찾게 됩니다. 그와 온 집이 구원받기 위한 통로가 그 아들이 되었어요. 그와 그 온 집이 구원받기 위한 통로, 그 아들이 살아나는 걸 통해서 그와 온 집이 구원을 다 받았다, 예수를 믿었다,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. 자, 그런 구원의 역사가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,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.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. 한 사람이 어떤 자기한테 당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에게 내 아들은 누굽니까? 내 아들은 누굽니까? 정말로 내가 놓을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그 사랑하는 사람, 사랑하는 문제,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,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, 내가 손쓸 수 없는 그 문제가 나의 아들입니다. 그리고 그 문제를 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오늘 저녁에 주님께 나왔습니다. 이제 주님께 요청하십시오.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. 그리고 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대하십시오. 그러면 이 아들이 낳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음의 역사, 회복의 역사, 치유의 역사,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